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논의, 마지막으로 19항까지 17, 18, 19항 세 항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7항,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칼빈의 주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능을 분명하게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능의 대부분을 그가 육체 안에 계실 때 감춰두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언제 보게 되느냐, 언제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느냐,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Judgment Day,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가견적 재림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때를 소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언제나 구속주로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모습은 초라하셨고 많은 능력들을 억제하고 숨겨놓고 그는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될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궁극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계시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10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찬란히 빛나는 재림주로서의 빛나는 영광은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알고 보고 깨닫지만 성도의 마음속에 언제나 대망하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 될 부분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그 큰 벽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아주 이렇게 보는 사람을 압도하게 만드는 그림인데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 가견적 재림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의와 불의를, 택자와 불택자를 정확하게 가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될 중요한 소망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큰 위엄과 권능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서 강림하십니다. 죄가 있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과 위엄과 그 권능 앞에서 죄가 있는 자들은 바위야 날아와서 나를 덮쳐라. 그 장면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날을 고대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쌍수를 들어서 그의 재림을 반길 것입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는 양갈래 길이 정확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백일천하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들이 모두 심판대 앞에 소환이 되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은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의 믿는 바, 그 마지막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 성도의 관심의 논외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냐.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의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고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만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궁극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성도의 누릴 영원한 영광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좁은 길을 가기 위해 힘쓰고 애쓸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의미들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이 있고 그날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호련히 영화되는 은혜를 맛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이 세상은 불명확합니다. 이 세상은 페어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아주 무지한 그리스도인의 무지한 그리스도인의 투정일 뿐인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왜? 궁극의 모든 악과 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보응은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얼마든지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가 더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오히려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애매히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되 궁극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에 의해서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신자가 어떤 날을 꿈꿔요? 그 마지막 날을 꿈꾸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평하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칼날처럼 심판해서 백일천하에 무엇이 흙이고 백인지를 드러내게 될 그 영광의 날을 학수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수록 세상이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공평할수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정의로운 세상, 불법과 부정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된다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은 뭐하러 기다려요? 이 세상 이 자체로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모든 것이 정의롭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한데, 그런데 믿음을 지켜 사노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니까 때때로 성도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 나라가 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제 심장에서부터 토해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을 고대하게 되는 이런 정서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다 잘 돼 보세요. 누가 예배당에 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지 그냥. 그 소망으로 그 고백을 가슴에 담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사도신경은 그것을 잘 담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번째, 우리의 구속자께서 심판주이심. 성도의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신자는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멸하고 우리를 흩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서 절대로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그날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사도신경을 순서에 따라 해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생각해야 될 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생각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어야 되느냐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도신경의 저작권에 대해서 칼빈은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들에 의한 것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유는 성경이 없다는 이유로.
사도신경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이단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신천지죠. 신천지. 사도신경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모든 내용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전혀 다름이 없고 어떤 오류도 사도신경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사도가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믿지만 그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증거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데 그걸 왜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칼빈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에 잘못된 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그들의 고백 한 구절 한 구절 한 음절 어절까지 전부 다 구구절절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전혀 다름이 없고 어떤 오류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후 3세기경부터 이 신앙의 고백이 니케아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고백되어져 왔고 그 신성한 권위를 유지해 온 것이다. 이게 칼빈이 밝히고 있는 거죠. 뭐 사도신경 안 하면 더 거룩하게 보입니까? 요즘 교회들이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 많아요. 구시대 유물이라고.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 하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지만 그것만 캐캐 묵은 사도신경을 뭐 그건 매일 뭐하러 주일마다 아예 사도신경 생략해버리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찬송하다가 찬양팀이 찬송하다가 쑥 들어가면 갑자기 목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설교 20분 하고 끝나는 예배. 그런 예배 서울 장안에 많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심플한 게 좋다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고 쇼죠, 쇼. 이것을 교회가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진리의 가치 위에 기반하고 있고 이것을 천명하는 일은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그렇게 이 고백을 나타내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칼빈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교회 전통들 자꾸 생략하다가 그 사람의 구원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지우지 말라고요. 자기 이름까지 지워지니까. 그럼 무책임하고 경솔한 짓들을 하지 말라 이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교회사 속에서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과 신조들과 예배의 전통들과 이 성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들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서 성탄절 때 페스티벌 하는 거는 목숨 걸고 성탄 전야제부터 해가지고 뭐 칸타타하고 뭐하고 그리고 뭐 선물 교환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저자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라고 칼빈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교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리와 신조들의 내용이 철저하게 성경과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그 신앙의 내용과 의미들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지대한 도움을 주는 선조들의 지혜의 집약체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죠. 지금의 교회들이 만들어낸 온갖 인본주의적이고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있는 이런 잡다한 프로그램보다 100번, 1000번 더 유익하고 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가치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집하고 고백하고 있고 교리를 배우고 있고 우리 10계명을 예배 가운데 교독하고 있고 이런 전통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19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 구원의 모든 총체가 그리고 그 부분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신앙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이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극도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며 오직 그에게 속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기반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세심하게 연구하고 살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신앙의 유익들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칼빈은 신앙의 단 한 가지 주제는 뭐라고 단언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5S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아무것도 나는 얻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도 평생을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이 방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들을 다 뒤로 밀쳐버리고 쓸데없는 거에 매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가치들에. 온갖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들이 홍수를 이루고, 제가 안양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같이 연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제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회,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그 성도들이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뜨개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있더라. 뭐 애들 뭐 장난감 만드는 반, 뭐 이게 교회인지 문화센터인지. 수십 가지 그게 배우는 게 뭐 이렇게 성도들 주중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 이런 것들이. 문화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문화센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오직 예수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 심리학 기제를 동원해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는 척,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인간의 내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심리학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심리학으로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시도들을 멈추지 않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이외의 주제들에 대해서 그토록 집요한 관심을 보이는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발견해 나아가는 일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랜 시간 동안 씨름을 해야 되는 그 수고로운 일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 시대의 신앙이 한없이 얕아지는 이유는 모든 신앙 안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들이 가볍게 그지없고 인본주의적이고 인스턴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단한 해결책을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신혼부부 예비학교 등록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아버지 학교 등록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 학교 등록하면 된다고. 이런 식인 거죠. 뭐든지 가서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코스를 딱 마스터하면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해결이 됩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해결이 돼? 트레스디아스 3일 동안 가서 그 프로그램 차면 인간이 개조가 돼. 개조가 되든가요? 내가 볼 땐 그 약발이 한 일주일밖에 안 가던데. 얼마나 이런 시도들이 얄팍하고 가볍게 이를 데 없냐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반기독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당장의 효과는 나타나거든요. 당장의 효과는. 막 피곤할 때 바카스 딱 먹으면 당장 눈이 말똥말똥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극도의 피로가 몰려오듯이 그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정도의 약발이에요.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 인격은 그가 평생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경험한 것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그리스도인 됨을 결정짓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 정도로 그 정도의 지적 탐구만으로 얻어지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감동받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깊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는 과정, 프로세스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분당에 살 때 지금도 생각하면 입이 침이 고여요. 무슨 찌개집이 있어요. 김치찌개집. 뭐라고 있어요. 있는데 그 김치찌개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면 게르마늄 동굴에다가 3년을 숙성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 집에서 처음 김치 맛을 먹어본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김치 맛은 처음 먹어봐요. 3년을 숙성시킨 김치 드셔보셨습니까? 못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3년을 숙성시킨 김치를 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여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숭숭숭 썰어 넣어가지고. 아무튼 분당에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 제가 일부러라도 거기 가서 밥을 먹어요. 언제 한번 저기 가실 기회가 있으면. 네. 근데 한 몇 달 전에 가봤는데 옛날에 그 맛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그 김치가 아니고, 신앙이 겉절이도 있어요. 배추에는 겉절이도 있죠. 겉절이 그냥 막 버물려 가지고 먹는 거. 저는 겉절이는 그 김치 취급도 안 해요. 김치 취급도 안 하는. 그 3년을 동굴에서 숙성된 김치의 맛. 그것도 사람을 이토록 감동시키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게 절여지고, 이 말씀이 그 은혜에 절여지고 또 절여지고 또 절여지고, 오랜 세월을 걸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감동받고 깨닫고, 그런 과정이 거쳐져야 그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단기 완성이 어딨냐고요, 신앙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가볍고 쌈박하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어떤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달려도 하나님이 그에게 언제 어떤 생애적인 은혜를 보여주실지 모르잖아요. 믿은 지 1년 만에 주실지 60년 만에 주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쫙 지나가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늘 공부했지만 내적, 외적 수단 안에서 쭉 그 길을 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칼빈은 모든 종류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저자들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샘을 구하지 말고 이 샘에서 마음껏 마시라고 칼빈이 그렇게 권합니다. 이 샘이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다른 것에 기울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풍성함을 놓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에 기울일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짜투리 지식을 얻고 간헐적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풍성함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들로 자꾸 나뉘어질 때 예수로 말미암은 풍성함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하냐? 예수께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주제에 매달리고 그것에 집착할수록 목이 마른데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고 콜라를 계속 마시면 갈증이 해결돼요? 더 타는 목마름이 생기죠.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주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 그리스도는 점점 더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증할 수 있는 분량이 A4지의 몇 줄, 단 위에 몇 줄에 불과하다면 우린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왔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토록 초라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목마름을 느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에 급급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해법이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것이 풀리면 다른 게 다 풀리는데 이 제일 풀어야 될 이 중요한 건 내버려 두고 다른 문제들을 막 풀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안 풀리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풀리지 않는데. 모든 해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추구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쑥불쑥 신자답지 못한 말과 행실과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가볍게 이를 데 없는 표현들, 거친 감정들, 절제되지 않은 사람의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자주 묵상해야 될 수천 가지의 이유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답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을 얻어라.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에 흠뻑 취하는 신앙을 견지하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빠듯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끊이지 않는 목마름을 주시고 성경을 펼칠 때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들어갈 때 멈추지 않는 감동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체들과 나누는 그 교제의 아름다움이 내년에도 더욱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